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정을 세우실 때에 남편들은 밭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라, 여자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으니 남편들이 열심히 일하고 아내는 기도하며 가정을 잘 내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남편들로 말미암아 가정이 필요한 양식들이 공급되어지고 자녀들에게 필요한 또 교육 자금들이 확보되어지게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남편의 앞길을 막는 것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악한 자나 사기꾼 같은 자는 멀어지게 하게 하므로 우리 남편들이 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도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필요하기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또 모였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45번째 시간으로서 거대한 폭풍 가운데서도 바울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사도행전은 12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13장부터 28장까지가 한 부분입니다. 12장까지는 베드로에 의한 복음 전파라고 볼 수 있다면 13장부터는 바울에 의한 복음 전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크게 예수님의 육체로 계실 때의 사도였던 베드로에 의한 복음 전파 과정, 이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증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서 거기서 목회하다가 다소에서 준비하고 있던 변화돼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던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목회하고, 얼마 안 있어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 너희들 가서 너희들을 세운 목적이 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있다. 요즘에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자꾸 보이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선교하는 이방 교회를 지칭하는 타이틀을 내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두 사람이 이제 파송되어서 1차는 바나바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고, 그 다음에 2차, 3차에게 걸쳐서 약 10년 동안 바울이 아시아 가까이에서는 이 갈라디아, 밤빌리아를 지나 아시아, 그 다음에 에게해를 건너서 보르포스 해협을 건너가지고 마케도니아와 그 다음에 아가야, 이 마케도니아는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고 데살로니가 있고요. 내려와서 아가야는 고린도와 그 다음에 그 밑에 다른 도시들이 아테네, 고린도 이런 지역이 있죠. 이런 데 복음을 전파해서 약 10년 동안 했어요. 근데 바울은 항상 어떤 생각이 있느냐?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자,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그가 에베소에 있을 때 이런 마음을 품어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 마케도냐, 그리스죠. 빌립보성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게 마케도냐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아가야,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는데 거기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바울의 마음은 이제 자기가 복음 전파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많은 지역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점을 아시아로, 처음에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정했다가 아시아의 에베소는 이 아시아만이 아니라 로마로 가야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아시아가 당시에 상당히 많은, 건너가면 아가야고 건너가면은 이 마케도니아 아닙니까? 이쪽 아시아고 이쪽으로 하면은 루시아, 그 다음에 뭐 막
갈라디아 이렇게 쫙 이러면은 무시아 이런 지역에 갈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저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전 세계의 로마인이 다 들어가니까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하고 싶은 게 예루살렘에 한번 가서 절기를 한번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6월절 절기를. 그런데 이 고린도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가 이방인에도 복음을 증거한다고 싫어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피해 다니면서 6월절을 못 지켰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숨어서 이렇게 도망하다가 결국에 나중에 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오순절을 지킵니다. 석 달 만에 있죠.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게 되고, 이제 오순절 때 지키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붙잡혀가지고 이제 신혼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원선교의 그 마음의 뜻은 뭐냐면, 전 세계의 중심이자 모든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역인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소원을 품게 되죠. 그래서 로마의 전도 계획을 3차 전도 여행이 방금 이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고린도로 가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여자 베베 집사를 통하여 로마에 곧 갈 것이다 하면서 로마서를 써서 보냅니다. 먼저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로마의 전도 계획을 이렇게 알리게 되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잘한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마,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인정해 주셨죠. 그래서 그가 이제 로마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내 신앙의 거점이고 내가 살고 자라왔던 바로 이곳에 가서 내가 절기를 한번 지키고 가리라 그랬는데, 절기를 지키지도 제대로 못하고 거기에까지 쫓아와서 이방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이 바울이 나쁜 놈, 이러면 성전을 무시하고 할 일을 받지 말라고 그러고 율법을 무시하고 우리 민족을 아무것도 아닌 선민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 그게 맞는 건데, 그러면서 바울 좀 때려 죽여야 된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바울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옆에 같이 시내에 있는 걸 보고 성전까지 데리고 들어갔다 거짓말로 바울을 이렇게 고소를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거기에 예루살렘의 주둔에 있던 로마의 군대의 천부장 이 쫙 쳐다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빨리 가서 이 바울을 구출해냅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기가 헬라어를 유창하게 했으면서 나에게 이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것이 사도행전 22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5번에 걸쳐서 자기의 무교생을 주장하죠.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서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23장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한 번 하고, 24장에 로마의 총독 벨릭스 앞에서 한 번 하고, 25장에 베스도 총독 다 새로 부임했죠. 가가지고 한 번 더 하고, 26장에 아그리빠 왕, 저 북쪽에 다스리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인사자고 한 그 앞에서 또 한 번 이렇게 자기를 5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 무죄라고 선언이 됐어요, 안 됐어요? 죄는 없지만 석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됐을까요? 네? 네? 왜 안 됐을까요? 그 석방했다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내들인 공회가 뭔가 또 로마에 대항해서 또 뒤집어 밀란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이 석방하자니 그렇고 안 석방하니,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뭐예요?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는 나는 이제 더 이상의 여기에서는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거나 판단한 가운데 로마 황제에 가서 나는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뭐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까지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로마의 군인들이 그를 보호해서 이동하면 제일 안전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경비가 얼마나, 자기 혼자 갔다 왔다면 그 경비가 얼마나 들겠어요? 그 뱃삭이 다. 그렇죠. 누가 보호해줍니까?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라드는데 그 위협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나 군인들이 바울이 저기 로마까지 다 보호해주니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이 잡혀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이렇게 막 어지럽고 막 힘들게 하는데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고통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런 것이 가장 기도하게 우리를 만든다니까요. 그거 없으면 기도도 안 하고 세상에 팔려서 오늘도 쇼핑이나 다니고 남자들 골프나 다니고 낚시나 다니다 배가 뒤집히고 이럴 거야. 우리는 혹시 더디 가는 것 같아도 이것이 참 내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거기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에서 이제 저 로마까지 여행하는 이 네 번째 여행이죠. 3차 전도에서 이제 네 번째 로마 황제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네 번째 여행을 이 로마 전도 여행인데, 오늘은 그 로마 전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북쪽 지역인 시돈에 한번 멈추고 그 다음에 배를 갈아타기 위해서 중간에 어디죠? 무라시, 루기아의 무라시에 가서 거기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고 다시 가게 되는 그런 여정 가운데 만난 대폭풍, 여기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여행 가운데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어디에서 배를 탔어요?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가 있는 나라가 이탈리아죠. 로마 도시가 있는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에서 몇 사람도 같이 갔어요. 그때 아구스토데, 로마 황제의 근위에 되었던 아구스토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 죄수들과 바울을 데리고, 바울은 죄수가 아닙니다. 미결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미결수. 아직 죄수는 아니에요. 아직 죄수가 정확한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그러한 미결수의 신분으로 다른 죄수와 더불어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율리오가 총 대장이 되어서 몇 사람을 데리고 이제 배를 올라탑니다. 2절입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는 아시아 지역도 나중에 들리게 됩니다. 루시아의 무라시에 걸려서 나중에 니도라는 곳이 이제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니도라는 곳에 가서 또 내려야 되니까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도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다 탔어요.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는 이름인데요. 그 배 이름인데 배 이름이 지역을 땄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항구의 하나인 아드라무테노, 알렉산드리아도 아프리카의 항구입니다. 그 항구의 이름을 딴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인데요. 이 배는 중형 배이고요.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배는 대형 배입니다. 아주 대형 배예요. 그래서 아드라무테노 중형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때 항해를 시작하려 하자 같이 동행하는 두 사람이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은 뭐예요?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만났던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리스다고는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리스다고라는 청년이 바울을 동행하겠다고 따라섰을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데 자기도 가야 되겠다. 바울을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바울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만 간 게 아니에요. 27절 1절은 우리가 배를 타고, 우리는 누구예요? 이 성경을,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가 바울과 함께 우리가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가라는 사람과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바울과 더불어서 지금 로마까지 가게 동행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동행자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희 집사람 만나서 행복해요. 절대 우리 집사람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알거든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올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그게 행복해. 박수 칠 일이 아니고요.
제가 청년 시절에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똑바로 알고 뭐 이렇게 제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이니 우리 집사람은 한 번도 설교도 안 들어봤다더라고요. 설교도 안 들어보고 시집 온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 남자가 과연 내가 믿을 만한 남자인지 아닌지 시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시험도 안 해보고 느낌으로 뭘로? 착! 느낌이 있다는 거야. 이 남자에게 내 삶을 내 인생이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하고 후기가 더 많이 삽니다. 부모하고 사는 것보다 남편하고 사는 게 더 많이 산다니까요. 근데 이 남자에게 내가 같이 따라가야 될까 말까 결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불투명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줄 집사람도 잘 몰랐을 가능성인데 나를 믿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거 하나만으로 평생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살 거예요. 난 이거 하나만으로 난 평생 사랑하고 살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믿어주고 싶은 동행자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이름 없이 빛 없이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동행해 줘서 내가 된 것이지 나 혼자 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동탄 영성교회도 이 목사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이지 않게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이번에도 부각 만든다고 얼마나 꽃이 그냥 펄펄 눈물 흘러가면서 그냥 해줘가지고 부각을 만드는데 얼마나 맛있을지 기대하세요. 잘 만들어졌어요.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세요? 이름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동행자가 아리스다고 누가가 있었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리스다고가 마지막까지 바울의 감옥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아리스다고와 누가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외롭지 않아요. 왜? 같이 가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 참 동행자가 있다는 게 좋은데 우리의 이런 사람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동행자 덕분에 오늘 내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해. 저는 그래 평생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4년째 될 때 제가 직분자로 세울 때 그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항상 저와 같이 있던 사람을 나는 직분자로 세울 것이다. 물론 직분을 받아서 도망친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나는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왜? 어려울 때 같이 했잖아요. 같이 했잖아요. 그 사람이 뭐 많이 한 것이 있는 것이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있어준 것이 그 힘이 되니까 힘이 되니까 여러분요 어려울 때요 옆에 막 같이만 있어도 힘이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리스다고 이름도 없이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바울 곁에 있어서 바울이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다고와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바울이 아플 때마다 그 옆에서 주치의가 되어서 그냥 항상 돌봐야 돼. 그래 누가는 떠나지는 않아요. 아리스다고나 누가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어떤 혈통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형제 자매. 할렐루야. 저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동탄에서 만나기 전에 뭐 저하고 만난 적 있나요? 만났어.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아플 때 가서 위로해주고, 우리 이번에 조창훈 교수님 수술했다고 가서 그냥 가니까 말이죠. 눈물을 우리 조창훈 교수님 내가 나오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고마웠어. 세상에 내가 무엇이라도 여기까지 와서 보냐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리스다고나 누가 이런 사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바울 곁에서 누가는 자기가 이름도 안 넣어버려요. 가끔가다 우리라는 복수 명칭만 나오지 자기가 들어갔다는 말이 안 나오고 계속 안 나옵니다. 누가는 끝까지 아리스다고 이름을 넣어줍니다. 이런 사람과 더불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세 사람이 이제 타게 되고 다른 죄수 몇 사람과 그 다음에 율리오라는 백부장과 군인들이 같이 타게 됩니다. 3절 이튿날 시돈에 됐어요. 시돈. 자 이제 지도를 봅니다. 지도를 뒷면에 보면 지도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출발하는 장소가 예루살렘 보여요? 예루살렘 가이사라 보이죠? 여기에 끄트머리 가이사라 여기 항구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시돈 그 위에 한번 멈춘 자리 보입니까? 사마리아의 북쪽에 위치한 시돈이라는 바알 신앙의 근거지죠. 시돈
엣발의 딸이 이세벨이죠. 네, 아하방의 부인이 시돈. 여기 시돈도 이 북쪽에서 배 타고 저 유럽 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시돈에서 배를 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돈에서 잠깐 내려서 수화물도 싣고 사람도 실으려고 잠깐 시돈에 멈춥니다. 자, 시돈에 멈춰 3절. 이튿날 시돈에 올라가서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이냐 친구들에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죄수가 아니니까, 죄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잠깐 짐을 싣고 사흘 동안 좀 갔다 사람 만나고 오시오 간 거예요. 그런데 시돈에 가가지고 갔더니 바울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시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바울을 극진히 환영하고 대접했어요. 자, 시돈 사람들은 바울이 전도했나요? 전도하지 않았어요. 시돈 사람들은 바울이 전도하지 않았으나 이미 교회가 바울이 쓴 편지들을 읽고 이 바울이 하나님의 지금 부활하신 예수를 말미암아 사역자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안 봐서 처음 봤지만 가장 가까운 형제처럼 맞이해서 와서 식사도 하고 쉬었다 가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우리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니까 시돈 사람이 그렇게 환영해서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거기서 떠납니다. 4절 곧 떠나요. 거기서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 지중해에 큰 섬이 3개가 있어요. 몇 개씩 있다고요? 3개가 딱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구부로라는 섬이 하나 있고 한 중앙에 그레데라는 섬이 하나는 시칠리아라는 섬이 있습니다. 3개 섬이 이 지중해의 3대 섬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구보로라는 섬이 있는데 이 배를 타고 시돈을 타서 이 무라라는 도시까지 가려면 보통 배를 어떻게 타고 왔냐면 요 밑으로 이렇게 직행해서 간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아니죠. 구보로서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직행해서 갔는데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저쪽에서 바람이 확 이게 불어가지고 이게 못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서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구브로 섬과 이 사이길을 틀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처음부터 이게 쉽지 않겠다. 바람이 역풍이 부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 쉽지 않겠다라는 암시가 다 와요. 네. 역풍이 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구브로 섬 사이길을 밑으로 가야 되는데 위에 올라가서 마게도냐하고 이 구브로 섬 사이길을 통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하여간 많이 걸렸어요. 이게 금방 갈 길인데 바람이 거꾸로 불어버리니까 그냥 대륙 옆에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바람의 작용을 덜 피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길리기아 거기에서 밤빌리아 길리기아고요. 그 다음에 밤빌리아고 그 다음에 루시아의 무라섬까지 도착을 합니다. 이게 이제 5절입니다. 길리기아 밤빌리아가 달 건너서 루시아 무라시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큰 배를 갈아탑니다. 두 번째 배는 무슨 배라고요? 알렉산드리아 배. 알렉산드리아도 아프리카의 큰 항구의 이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오는데 거기도 이탈리아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있었겠죠. 그런데 이 배는 대형배입니다. 그래서 이 배 몇 명이 탔냐면 276명이 탑니다. 얼마나 탄다고요? 276, 나중에 나와. 276명이 배를 타요. 그리고 엄청난 많은 수화물이 오는데 이 무라 도시가 뭐냐면 이 지중해를 건너서 아프리카에 오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로마로 바로 가는 배도 있는가 하면 이쪽에 무라시, 이 무라 쪽으로도 가가지고 이 아시아 쪽에도 가서 그 다음에 짐을 내리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에서 난 수많은 곡물들이 배를 타고 이 대형배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위로 올라와서 무라시에서 하차하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서 실을 수 있는 것들을 실어가지고 이제 다시 로마로 가는 이런 그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배를 탑니다. 배를 타서 오는데 276명이 같이 타요. 그런데 7절에 보세요. 또 배가 더디 가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이동하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출발할 때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서쪽으로 바로 갔어요. 서북 방향으로 바로 갔어야 되는데 뭐요? 북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보세요. 이 무라시가 있는데 무라시에서 니도까지 아시아의 중요한 항구입니다. 니도라는 곳까지 이동하는데 여기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어주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옛날에는 무슨 발동기를 돌려서 무슨 기름을 떼서 하는 그런 배가 아니라 돛을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이 돛을 이 방향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저는 뭐 배를 잘 모른다마는 샤워지가 그때는 돛을 달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돛을 달아서 하는데 더디 갔어요. 그래서 니도 맞은편에 가는데 풍세가 바람에도 허락지 않. 바람이 안 불어주는 거. 바람이 어떻게 해요? 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줘야 갈 건데 바람이 안 내주는 거예요. 자, 또 봅니다. 여기 지도를 봅니다. 자, 리도라는 곳 보여요? 안 보여요? 리도 보이죠? 리도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 수라구사 보여요? 안 보여요? 수라구사 이쪽에. 이게 이탈리아 가려면 이 수라구사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도에서 이 그레데선 사이길을 통해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빨리 가려면. 그런데 바람이 저 서쪽에서 계속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밑으로 가는 거예요. 밑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레데섬이라는 중간에 섬이 있는데 이 섬에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섬 뒤로 해서 이렇게 이제 이동할 길을 경로를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 길은 그레데섬, 이 그레데섬의 한 중앙에 미항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미항이라는 것이 한 중간, 남쪽의 한 중앙에 미항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 도시의 왼쪽으로 서쪽으로 와서 서쪽 끝머리에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베닉스. 여기 밑에 그림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미항이라는 점이 하나 있고 왼쪽으로 가서 쭉 돌아오게 되면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자 이걸 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죠. 7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해서 밑으로 그레데를 북쪽에다 두고 밑으로 이렇게 간신히 해서 그 연안을 지나 미항 그레데 섬의 한 중앙에 있는 미항이나 남쪽의 한 중앙에 미항이라는 곳에 있어 거기는 나세아 성에 가까웠어요. 그 미항이라는 데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절 보세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험했어요. 바울이 그들이 권면합니다.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게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끼칠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 라고 이때 보니라는 것은 이미 바울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배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화물들이 막 바다에 던져지는 환상을 보았겠죠.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많겠고 죽을 사람도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고 뭘 지내고? 겨울을 지내고 자 이스라엘 나라의 가을의 절기가 이제 지금 아까 그 금식하는 절기가 7월 10일이거든요. 7월 10일이 태양력으로 보면 9월 하순경입니다. 9월 20일에서 30일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이 배를 운송을 하는데 배를 타고 갈 때 이 금식하는 절기, 다시 말해서 이 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지나면 배를 안 탑니다. 왜?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겨울 동안에 항상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행을 안 하는 거예요. 여행을 안 해서 이 겨울을 지나고 3개월 동안 겨울을 지나고 그래서 10월, 11월, 12월이나 1월달이 되면 배가 뜨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것이 이제 그들에게 알려진 거였어요. 그런데 백부장에 가서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에 가서 물어봅니다. 지금 배를 띄워야 될 건 말 것인가? 누구에게 물어봐요? 선장 선주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선장 선주가 어떻게 했겠어요? 괜찮아요. 봅시다. 선장 선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이라도 더 배를 왔다 갔다 해야 돈이 생기지 않아요. 그냥 놀아요? 3개월 동안? 돈이 어디서 땅 파면 나와요? 선장과 선주는 할 수만 있으면 배를 띄워서 사람을 빨리 갔다 왔다 해야 돈이 나오니까 갑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때요? 내가 보니 위험한 일이 기다리고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위험한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암시를 계속 받아왔고 그래서 지금 피해서 지금 그레데 밑에 남쪽에 와 있잖아요. 지금 미항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더 믿어요? 여러분 바울은 뱃사람이니까 선장과 선주는 일평생에 그 배만 끌고 다닌 사람인데 누구의 말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백부장이면 당연히 선장과 그들은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출발은 뭐냐면
베닉스의 항구에 가서 겨울을 보냅시다라고 한 거예요. 베닉스 항구까지는 미항에서 60km 정도 돌아가는 겁니다. 서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미항은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12절 그 항구 미항이 겨울을 지내기에 매우 불편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따라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 로마로 갑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여 있었어요.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야 그래 지금 가기를 잘했다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올리고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사람이 사는데 지식과 경험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지식과 경험이 아주 중요해요. 지식과 경험, 잔뼈가 굵은 그 방면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과 경험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식과 경험으로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그것이 틀릴 수도 있어요.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로마까지 하나님께서 여행할 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울은 때가 지금의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미항이 좀 불편하지만 여기에서 멈췄다가 겨울을 나고 3개월 뒤에 출발합시다. 그런데 이 선장과 선주는 아니 베닉스 항구가 겨울을 나기 좋으니까 60km 돼 있는 그레데의 서쪽에 아닌 항구에 이리 갑시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불편해도 불편함을 참을 줄 있어야 돼요.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편한 데로 간다고 해서 편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편하고 살고 누구하고 사는데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럼 불편을 이겨내야 합니다. 편하다고 에이 이혼하자 그거 아니에요. 쉬운 길이 넓은 길이 좋은 길이 아닙니다. 사실 그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가자. 그 다음에 순풍이 부니까 가자. 당장 순풍이 불어온다고 야 우리 앞길이 환하게 열렸다. 그 다음 그냥 가자마자 폭풍을 만나고 떠날 때만 순풍이 불었어요. 떠날 때만 서쪽에서 바람이 불었는데 떠나자마자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 우리가 그래서요 모든 일에 여러분 신중을 기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물어봐요.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원하신가를 물어봐야 되는데 이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은 뭐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경험 많은 사람만 믿고 60km 여기 이동하는데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없다. 요 정도는 충분히 가서 거기서 멈췄다가 그리고 갑시다. 왜? 그 서쪽에서 북쪽을 바라볼 때 그 로마가 저쪽에 보이니까 거기에 항구에 있으면 어느 때 떠날지 정확하게 남쪽에 있으면 남쪽이 되면 저기 안 보이잖아요. 그냥 서쪽 최북단에 있는 여기에서 착 봐야 언제 우리가 갈 것이냐 결정이 좋으니까 이 베닉스 항구로 갑시다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블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유라블로라는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태풍의 이름을 일컫는 말이에요. 북동쪽에서 이 서남쪽으로 폭풍이 불어오는데 이 지금 왼쪽을 끼고 서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바람이 갑자기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 섬 중앙에서 생긴 거예요. 이건 누가 생긴 걸까요? 누가 한 걸까요?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정지가 폭풍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당해낼 수가 없어. 만약에 바람이 저쪽에서 막 불어오는데 막 선원이 막 276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영육해서 막 올라가려고 이 서쪽 쪽 올라가야 되니까 막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거꾸로 가면. 그 배가 뒤집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선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가는 대로 밀려갔습니다. 그러다가 가우다라는 그 밑에 베닉스 옆에 있는 그런 가우다라는 작은 섬 그 사이로 살길로 간신히 지나갈 때 바람이 약간 더 잦아든 듯 했어요. 그래서 거룻배라는 것은 이제 그 비상용으로 가지고 가는 이런 그 위험한 일이 있을 때 그거 타고 도망치는 거 있잖아요. 그 거룻배를 잡아서 끌어올린 다음에 선체가 부서지지 않도록 선체를 막 불두둑 감았어요. 선체를 불두둑 감았고 그 다음에 스르디스에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모래톱에 만약에 걸려버리면 안 되니까 이 돛을 연장은 돛입니다. 돛을 내려버리고 그냥 쫓겨갔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도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은 배에 있는 장비까지 그들의 손으로 다 버렸어요. 21,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얼마나 폭풍우가 내리쳤으면은 여러 날이 흘렀는데 해도 한번 구경도 못하고 별도 한번 구경하지 못하고 그 풍랑이 그대로 이대로 갔겠어요. 자, 표현이 재밌어요. 구원에 영한 말이 없어졌다. 이러다 죽겠구나 라고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짐들을 싣고 가면 돈이 돼야 안 돼요? 그걸 버리려고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 돈. 아이고 내 돈. 그렇지만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생명 앞에서는 돈도 별로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살려고 하면 돈 좋은 거지만 돈이 인생을 책임져 주잖아요. 돈도 버려요. 다 버려. 아이고 내 돈. 그러면서 버려서 안 돼. 왜? 이러다가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다 버렸어. 21절에 사람이 밥도 먹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막 오바이트 하네. 뭐죠? 배멀미를 하면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때요 바울이 그때 뭐 했겠어요? 그 시간에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지시를 해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돈 될 것까지 다 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저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 위험한 상황에 이 폭풍과 지나가도록 기도해요. 자, 바울이 기도했더니 그 기도했던 응답을 받고 그들에게 이제 위로와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21절입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그네의 미항에서 떠나지 아니었다면 이 타격과 손상에 면하였어서 좋을 뻔했겠지만 그러나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들을 권합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뭐라고요? 안심하십시오. 이 안심하라.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보세요. 지금 당시에 가장 큰 것은 우리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 다시 지도를 한번 봐요. 나는 참 신비한 게. 자 지도를 보세요. 이 미항에서 서쪽 끝에 그레네 베닉스 항구 쪽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 풍랑을 만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밑에 있는 지중해 구레네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봐봐요. 네? 이 아프리카의 최북단의 도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잖아요. 그게 구레네예요. 이 구레네로 이게 배가 가야 되는데 나중에 이 풍랑을 만나서 열 나흘 만에 어디에 도착하냐면 이 서쪽에 이 멜리네 섬에 도착하는 거예요. 네? 어디로 가야 돼 원래는? 이렇게 가야 왜냐하면 풍랑을 만났으니까 이렇게 밑으로 갔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참 신비한 거예요. 이 풍랑에 배멀리에서 뺑뺑이 돌다가 하여튼 나중에 가다 보니까 진짜 갈 곳으로 가 있었다니까요. 야 하나님은 풍랑 중에서도 배를 이끌어갔어요. 할렐루야. 나는 참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이게 신비한 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구에 도착할 것을 바울은 이미 환상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구레네로 안 갑니다. 구레네로. 이들은 구레네로 갈 줄 알고 지금 이러다가 풍랑 만나 좌초할 줄 알고 걱정하고 있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고 오직 배만 파산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게 속해 있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 원문을 죽여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해. 여러분, 요 순간에 바울이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만나게 했느냐?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선원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풍랑에 아무것도 없이 가을 갔으면 복음을 전파하러 가면 수업이죠. 예수 시기에 뭔 절을 하고 자빠졌어 이렇게 될 텐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울 마침에 떠나기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그런데 그 말을 어기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이걸 하니까. 근데 그 바울은 자기가 신령하다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모든 것을 지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상황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어젯밤에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은 바울이 받은 바 사명이죠. 여러분, 사명을 가지면 사명을 이룰 때까지 안 죽어요. 네? 여러분, 사명이 어떤, 하나님은 일하는데요.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 사명을 가지고 붙들림 받은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배 안에 타는 모든 사람도 다 안전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성장을 잘 만나야 돼요. 교회도 성장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러면 거기 같이 타는 사람이 다 안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안전한 거예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망할 수 있지만 그 한 사람, 제대로 된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들림 받은 한 사람이 있으면 276명의 생명이 보존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예요? 이 사람을 안 만났다면 우리는 죽었을 텐데 이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거 나중에 다 알게 돼요. 그 사실. 아, 이 사람은 근데 누구의 지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지시를. 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닷가에서 선원으로 살면요, 예? 맨날 떠나기 전에 고사 지내고요, 중간에 가서 또 한번 고사 지내고 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가장 확실한 사람들이 지금 이 선원들이에요. 이 선원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의 경험을 들어봤을 때 괜찮았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히 누라불로 폭풍을 만났어.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때 그 한 사람이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은 안 죽을 겁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 그 말이 얼마나 위안이 됐겠어요. 네? 그런데 그 위안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으니 바울은 역시 복음 전도하자. 할렐루야. 어느 순간에 가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276명을 다 주셨다. 25절.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또 한 번 안심하십시오. 지금 죽을까 절망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다. 네. 어디에 있는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뱃속에 사는 일이에요. 네? 최소한 한 일주일은 지났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별도 보지 않고 달도 보지, 해도 보지 않고 그 폭풍 가운데서 그냥 아무것도 먹고 배만 둥둥둥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에 있어.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의 메리데 섬에. 그런데 이 참 이상해요. 저 서쪽에 섬에 도착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이 남쪽에 이 구레네 섬에 도착해야 되는데, 예? 그런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하게 만들고 또 목적지도 가게 만들어. 할렐루야. 언젠가 풍랑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우리 가족이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양보하고 타협하잖아요. 제사 지냅시다. 불안을 일으키기가 안 돼요. 그 집안 절대 그리스도인을 보이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일생에 담대한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지혜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아시겠죠? 네. 지금 풍랑이 아닐 때, 지금 이 속죄절부터 3개월 동안은 배를 이동하지 않은 바울이 복음을 전달해서 계속 배를 타고 다녔잖아요. 많이. 그건 안 거예요. 들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출발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빨리 가고는 싶구나 가지 않아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잘 결정해야 돼요. 너무 무모하게 해서 자신의 손실을 당해내서는 안 되죠. 자,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 참 이걸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결정해야 될 때는 딱 결정해야 될 때는 결정해야 됩니다. 자, 16절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들을 잘 활용하라는 이야기고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것은 믿음의 지조를 지켜야 될 때는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보세요. 23절도 보세요. 10장 23절 있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박해하면 그냥 순교해버리라 이랬어요. 주님이. 에? 박해하면 죽이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피할 때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지조를 딱 지킬 때는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처럼 세상의 법을 어기더라도 나라의 법이잖아요. 절을 해야 됩니다. 나라의 법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는 나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일평생에 이러한 일이 없기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뜨한 풍랑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사명을 가진 자가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꼭 다 사는 거예요. 위험한 일을 당해도 그 위험한 일 때문에 복음은 증거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일평생에 풍랑은 만납니다. 인생은 꼭 이 풍랑 만난 이 배와 같아요. 알렉산드리아 배와 같아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 지금 결정해야 할 것이 의식이 맞는지 지식과 경험을 다툼을 해도 안 맞을 수도 있어. 모든 사람이 다 옳다고 해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오고 기도를 통하여 오고 이미 믿음의 신앙을 경건한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탄 2개의 배를 통하여 하나님 여러 가지로 역사하고